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408쪽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두루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에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우리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닥을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구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구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구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새 새끼로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따라 작은 두루마리를 갈라앉은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풀어지는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품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박사란 신령 속에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붙잡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서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전하는 종이나 스승의 성도의 신령 가운데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맡긴 감에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경이나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가끔까지 보혈로 바꿔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승리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로 활성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보고 듣고 만진 모든 것들 중에서 내게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움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그 당시에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 상황에 부딪히며 내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우리는 그때그때 빠르게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가 배운 지식, 경험, 들은 걸 가지고 그게 옳은 것 같아서 결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도 또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복된 실수를 줄이고 그러면은 실수하지 않는 기준이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이다. 성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들의 말보다 내 경험보다 뭘 우선시해야 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결정할 수 있는 순간순간에 내 경험과 누가 뭐라 했더라 이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읽지도 않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말씀이 생각이 날까요?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듣다 보면 어떤 상황,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내 경험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읽다 보면, 열심히 듣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은 덮어둘 것이 아니라 덮어두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열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설교를 또 반복해서 두세 번, 최소한 두세 번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잘 안착이 돼서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는 말 무슨 뜻이에요? 쉽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렵다 쉽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 민족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크게 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또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온 인류를 파멸르기로 이끄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내 경험으로 알 수 있나요? 누가 얘기해줘도 알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직 해답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에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요한계시록 부지런히 읽고 많이 들으시고 지키는 은혜가 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지킨다는 말 속에는 따라합시다. 아멘. 읽을 때도 아멘하고 요한계시록 1장 읽고 난 다음에 아멘 2장 읽고 난 다음에 아멘. 할렐루야. 그 구약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두루마리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써있는 것을 받아 적어야 되는 거예요. 대피라는 건데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면은 베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원본을 두면 그대로 복사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펜을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베껴서 쓰는데 이렇게 쭉 쓰다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 밖에 나가서 목욕, 세수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까지 쓰던 붓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 붓은 버리고 새로운 붓으로 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과 새로운 붓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쓰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야외가 나오면 또 가서 목욕하고 또 들어가서 붓을 바꿔서 쓸 정도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쓰고 그 이름을 부르는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가지고 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집중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킨다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는데 따라합시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의 짝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성경에 다니엘서입니다. 그 다니엘서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은 과거에요 미래에 될 일이에요. 미래에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니엘서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봉인하라는 거예요. 덮어두라는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덮어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떼어서 읽어주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는 아직도 많은 세월이 남아있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뭐냐?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덮어주는 게 아니라 열어서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따라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땅이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이게 왜 생겼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지막이 될 것인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를 이리로 올라오는 천상으로 불러 올려서 보여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고 계획하고 모든 의심하는 이런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컨트롤 박스 하나님 보호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집행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4장 5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천사와 더불어서 경비하는 할렐루야. 그리고 6장부터 19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 특별히 7년 대화할 때 벌어질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20장에는 7년 대화란이 끝나고 주님이 지상재림하면은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큰 것이 기록되어 있고 1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21장, 22장에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까지가 딱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런 부분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6장부터 19장까지 7년 동안 일어날 일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7년 환란은 왜 있느냐? 첫 번째,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플러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행에 빠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동성에 대한 세계의 흐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믿음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예수도 안 믿고 세상 것 마음대로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되어지는 그 의심 속에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인재한, 나팔재앙, 대적재앙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4장 5장이 아닌 6장에는 7인재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째 인을 떼니까 둘째 인을 떼니까 뭐가 튀어나왔어요? 말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말이. 그리고 그러면은 여섯째 인을 떼니까 자연 세계가 파괴가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7인을 떼야 되는데 그러면 6장 6인을 떼고 그리고 순차적으로는
7장이 나와야 되는데 7장에 그게 안 나오고 7째 인을 뗄 때는 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째 인을 뗄 때와 7째 인을 뗄 때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게 7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14만 4천 명. 7년 대환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도 그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그 속에 이방인도 있으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부활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해야 복음을 듣는 거야. 아, 내가 우상 숭배했구나, 음행에 빠졌구나, 잘못했구나, 야,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한데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 믿음 있던 사람들, 교회 다닌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몰라요? 휴거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우리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목숨 걸고 증거할 하나님의 사역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뽑은 14만 4천 명이 뭐냐?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할 사역자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7년 대환란은 세상을 향한 심판인 동시에 이런 심판을 통해서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할 때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때릴 때는 가슴 아프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냐? 이 매를 통하여, 이 혼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 딸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라만 양면서. 그러니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장에다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7째 인을 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8장 9장에 나팔 재앙이 임했대. 나팔을 보니까 그때부터 어떤 재앙이 임했어요? 바다와 땅과 그리고 강과 이런 모든 것에 3분의 1이 초토화되어지고 사람도 3분의 1이 죽고. 그래서 그 8장에는 4가지 뭐가 나왔어요? 나팔 재앙이 나왔다. 자연에 임했던 3분의 1이 초토화되어지는. 그리고 9장에는, 그래서 9장 뭐라 했어요? 아직 3가지 화가 남았다. 나팔 재앙이니까 4개가 지났으니까 3가지가 남았단 말이에요. 3가지. 그런데 그 3가지 재앙이 뭐냐? 그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임하는 심판의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되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창조 이래로 이런 심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얼마나 완악한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6째 나팔까지 불면은 또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7 나팔이 불어야 되는데, 인지양처럼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뗀 그 사이에 7장이 들어있는 것처럼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째 나팔을 부르는 게 11장에 나오는데 지금 10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인지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나팔재앙 6째 나팔을 불고 7째 나팔 사이에 10장이 들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또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두 가지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 아멘. 그렇게 알고 이제 제가 말씀을 풀어가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이런 예언자들이, 예언자란 말이에요. 예언자. 그럼 예언이란 말은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주시고 받아서 증거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그럼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뭐냐? 딱 둘이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려면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스가랴도 하는 성경이 있어. 스가랴. 뭐가 있다고요? 스가랴가 있어요. 스가랴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해가 되는가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읽으면 스가랴 특별히 12장, 13장, 14장을 읽어보면요, 마지막 7년 환란에 어떻게 일어난 일 벌어진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집에 가셔서 스가랴 12장, 13장, 14장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도 오늘 주신 말씀 한 번 더 읽으면은 아하! 다니엘서 9장과 맞물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아요. 잠깐만요. 사람이 너무 커요. 사람이 너무 크게 그렸어요. 조그맣게 그려요. 예언자란 말이에요. 예언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 산이에요. 뭐라고요? 산이요. 산. 그러면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게 뭐냐? 요 산맥이란 말이에요. 산맥. 요 부분이 뭐냐? 예수님의, 따라합시다, 초림.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산봉우리 밑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밖에 나가면 저 멀리 보면 산봉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데는 3개고 어떤 데는 5개인데 보이는 것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는 산봉우리가 붙어있죠. 근데 직접 가보면 붙어있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 딱 붙어있으면 저기 보면 계족산이면 야 이거 뭐 얼마 안 되는데 가보면 또 앞에 엄청나게 있다고요. 근데 가보면 아는데 여기서 보면 그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사이에 있는 게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 사이가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 시대. 할렐루야.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무슨 생각을 사로잡느냐? 메시아가 올 거고 다시 온다. 요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 이 중간에 있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니엘서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해 눈이 열려져가지고 재림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다.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엉터리를 믿으면 뭐라 그런다 그래서 이 못된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다 보여주고 알려줬는데도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장을 보겠습니다. 9장에 보니까 9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따릅시다. 오히려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10장에 내가 또 보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가고 보니 또 보니 자꾸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요. 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인지함을 떼니까 말을 탄, 그리고 나팔을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징계를 임하잖아요. 천사를 통하여.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른 천사인데 힘이 얼마나 센지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그럼 여러분 이거 딱 떠오르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주일에 밤모섬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알았는데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주님이 아닌 전혀 다른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난 거 기억하시죠? 그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이분이 예수님이라 말하는 분도 있지만 이 천사가 성경 그대로 힘센 천사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입고 하늘 위에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나쁜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은다. 그런데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펴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커도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려면 그 크기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천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골리앗이 하얗게 긁어대 뭐야? 땅만 그 앞에만 퉁퉁퉁 요거밖에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다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준 천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크기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리 아무리 벌리고 서 있어도 이거 뭐예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단 말이에요. 바다에 발을 밟으면 누구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밟고 서 있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움직이고 빠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이 센지 쫙 서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그리고 구름을 입고 있고 무지개가 있고 발에 빛이 나고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펴있는 그 찬란한 모습으로 힘센 천사 하나가 있는 강력하고 엄청난 크기의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누가? 그 천사가 영광된 모습으로 큰 소리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한 천사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사자라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사단마귀는 뭐냐? 우는 사자처럼, 뭔 뜻이에요? 변장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땅을 두루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별명이 모방의 천재란 말이에요. 모방. 흉내 내는데 천재란 말이에요. 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포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소리를 내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걸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6장, 8장, 9장에 있는 그런 천사가 뭐 죄악을 가져온 그게 아니고 오늘 또 다른 천사란 말이에요. 또 다른 천사. 힘센 천사. 이 많은 십자는 좋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나팔을 불 사이에 집어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 환난 가운데. 그래서 십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강력하고 은혜가 되는지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란 말이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본 바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그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다리가 크단 말이에요.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의 천사가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외치는데 6절에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니까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좋은 이미지죠. 할렐루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제 곧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진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닫으라. 아직 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째 인을 하나 둘 떼니까 하나의 심판이 임하고 나팔을 부니까 또 하나의 심판이 임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임재앙을 통하여 나팔 재앙을 통하여 대적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단마귀는 모든 이단들을 통하여 기존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들에게 이걸 닫아서 모르게 했단 말이에요. 가르치지도 못하게 만들고 알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곧 지체하지 않으리니 때가 됐단 말이에요. 때가. 할렐루야. 지체하지 않으리니 이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하나님의 비밀이 임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뭐예요? 지금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잖아요. 그래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8장에 쭉 마치고 4가지 나팔을 불 때 심판이 임하고 뭐는 아직도 화가 3가지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9장에 5째 나팔을 불고 6째 나팔을 불고. 아멘. 그러면 11장 가보세요. 11장에 보면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6째 나팔을 불고 나서는 심판이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7째 나팔을 불 때가 11장 15절이 기록되어 그 소확에 지금 10장과 11장 앞부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심판을 집행하면서도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인데 이제는 그 비밀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풀어진다.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연기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7째 나팔을 불면 7째 인이 열리고 7째 나팔이 부러지고 7째 대접을 부면 이제는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째 나팔을 불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비밀을 이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그게 임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기도할 기회도 없고 전도할 기회도 없으니까 아직은 7년 대화에 대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 의도를 듣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증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저 미국도 선택하지 아니하고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잘 사는 나라, 땅도 큰 나라, 이런 러시아 같은 큰 나라가 아닌 지도상에서 조그마한 나라, 면적이 우리나라보다도 적은 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왜 역사의 축에 이스라엘을 뒀는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성경대로 제 서두 말씀드린 대로 따라갑시다. 모든 인생의 기준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사람들이 모이면은 결론이 안 나고 이 소리 저 소리 막 싸움질 하느냐?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이 없으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주먹 쓴 사람이 이기고 돈 많은 사람이 이기고 권력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데 성경이 기준이 되어지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고도로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어지는데 왜 사람의 마음이 점점 핍절되어지고 왜 악이 더 드세워지고 아니 그렇게 교육열이 높고 그렇게 대한민국이 좋은데 왜 악이 더 창궐하냐는 거예요. 그럼 믿음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잘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이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끔찍도 못하고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런 데에 대한 궁금증이 왜 없겠냐는 거 우리가. 중요한 것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회사의 오너가 되어지면 회장이 되어지면 이 회사의 특징이 무엇이니까 그 회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는 전체에 대한 경영 마인드가 일하는 일꾼에게 있어요? 회장에게 있어요? 회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고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신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 경영입니다. 그 교육관에는 그림 그러란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그 지도 한 컷에 딱 담겨있단 말이야. 그 핵심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몇 군절 빨리 찾아볼 텐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자, 창세기 3장 15절 19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부분. 그래서 사단마귀가 하와와 아담을 꿰어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누구 작품이냐? 사단마귀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너는 그 임명을 받은 대로 못된 짓을 할 것이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야 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면 내 머리를 박살낸다. 너는 기껏 하는 게 뭐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별짓을 다 해도 그거는 조족지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뭐냐? 아무리 사단이 역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단이 여러 나라 힘들게 해도 그거는 우리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분은 사단 머리를 박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과 사람들이 소리를 들으면 못 이기는데 말씀 오직 성경 이 말씀 하나 붙잡아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70명이 애굽으로 종노릇하러 들어갔습니다. 세상 들어보면 실패자입니다. 70명이 그 당시에 거대한 이집트 나라에 들어가서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70명 가족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거대한 70명이 들어갔지만 430년 지난 후에 나올 때는 300만 명이 되어지는 거대한 국가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10쪽 구약성경 110쪽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272쪽 구약성경 272페이지에 신명기 7장 6절 7절 찾으시면 하면 신명기 7장 6절 7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땅이 넓고 사람이 많고 또 뭐 무기가 많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은 것은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섞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보잘것없다. 그럼 이유는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남보다 조금 배우고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은 이유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IQ가 높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나보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우리 친척에도 네 형제가 세상에 널려 있는데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을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서울대학교 총장이면 수능 90점 받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다 자격이 있지요. 세상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실 때는 세상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 믿는 잡아가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떨 정도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누구도 사울은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의 공포의 대상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평신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결혼도 안 하고 일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쳤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이미 택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저 주위에 핍박하고 안 믿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을지 안다 모른다. 나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과 나의 사명이 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늦기 전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여러분 중에서 나오세요. 믿으세요? 알았어요. 이렇게 충청도 양반처럼 금방 날 것 같은데 20년 된 사람은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막 핍박하고 막 이런 사람이 한번 제대로 부러지면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마 속에 언제 몇 년 며칠에 예수께 나올 거야 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할렐루야. 살아가다 힘들 때마다 힘들 때 여러분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선택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선택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따라합시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복을 줄 거다. 두 번째가 뭐냐? 지키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재앙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민족도 좁고 똑딱한 건 없는데 내가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선택한 것만큼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재앙이 있을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뭐라서 하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섬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앙을 받겠습니다. 호언장동을 했다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징계하고 또 죽겠습니다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싹 지워서 또 용서해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은 한계가 있다고, 인간이니까. 그래서 야야 너 내 아들 아니 내 자식 아니 호주에서 파기 전에 나가! 이거 한국에서 잘 쓰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할 말이 아닌데 자식은 신일 난다고 부모님 맡겠다고 나가고, 그 속에 담긴 부모님 사랑을 모르고 나간단 말이에요. 철없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나간 꼴을 보고 부모님 그때부터 할렐루야 하고 두 발 피고 자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우는 거지. 저렇게 정말 내가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모르고 저렇게 뛰쳐나가면 무슨 일을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못 돌아온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무덤에 가서 무슨 노래 불렀다고요? 부여자녀입니다. 기회가 없는 그 기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7대 명들을 통하여 5대 제사를 통하여 구약성의 수많은 믿음의 종을 통해서 보내줘가지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멘. 넓은 품으로 다 막아줄 테니까,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식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때 묻은 거, 코 질질 흘린 것을 해도 엄마는 특별히 안아주잖아. 그러면 또 좀 있다가 또 치잖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별볼이 없으니 아예 안 돌아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외치고 회개하고 책망해야 되는데, 제사장도 힘이 빠져가지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하나님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말라기 구약성의 마지막 말라기부터 주님이 오시기 400년 동안 완전히 암흑기예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지만 핵심이 뭐냐? 노아 시대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를 못하고,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 할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줬지만, 예수님이 이때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세상에 예수를 쉽게 못 박혀 죽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시내산에 나타났던 모세에 나타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 시대시대만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고 전지한데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한 동네 살고 너 젊고 나도 젊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심하다요. 해가고 결국은 십자가로 처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만약에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순종 안 하면 우리가 그 징계를 받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만약에 예수 십자가 못 박힌 죄가 정녕 잘못된 거라면 이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라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무리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도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디아스포라, 방황하는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살려고 하니 그 민족은 독특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도 말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잊어버려요.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한국말 거의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을 안 잊어버려요. 두 번째, 풍습을 안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7대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잊어버리고 명절을 지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뭐 누구예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앞장을 선 그룹이 뭐냐?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에 배웠던 13년 전쟁 다 역사적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 어디 우리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 가스실에서 죽이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한 거예요.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역사입니다. 피미친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30년 동안 잃어버려서 어른들 말을 들어보지만 그 나라 찾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2000년이 당하는데도 무슨 이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역사를 경영하고 계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역사를 경영하신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렸는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눈이 조금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똑똑한 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의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1948년 우리나라 건국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48년도에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고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라 잃어버리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나라도 잘 사는 게 인간적인 욕심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돌아옵니다. 2000년 동안 수고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죄값이다 해서 이제 남은 인생은 고으로 돌아간다. 단순했는데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좁으니까 사람은 다 전쟁의 위협 속에 있으니까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은 고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의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7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면 그럼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는 뭐냐 말이에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자, 이제 하나만 더 찾아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2장. 구약성경 위에 페이지 있잖아요. 771페이지. 여러분 집에서 주일날 PPT를 안 띄운 이유는 여러분 빨리 찾기 연습을 해야 돼요. 집에서 찾기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 입으로 구약성경 800페이지는 빨리 찾는 연습을 하세요. 빨리빨리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신약성경 몇 페이지냐면 요것도 연습해야 된다 말이에요. 자, 771쪽 욥기 12장 6절 시작. 강보의 장막을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의 손에 후히 주시느니라. 아니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의 손에 후히 주시느니라.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잘 된다 이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잘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자존심 상한 거 아니에요? 누구 말 따라 환장할 일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여러분과 나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도 한번 보세요. 6장에도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6장 9절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땅에 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환란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가 믿지 않는 자는 지금도 살아있어가지고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답은 뭐예요? 아직 기다려라.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안 찼다. 이 말은 역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민을 통하여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영 속에 아직 구원받을 수가 안 찼다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요. 아직도 심판이 보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가 또 있을 것이다.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4만 4천 명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지금 2024년도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게 여러분 95년경인데 지금 근 1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오신다 지체하지 아니하는데 지금까지 안 오시지 않으시고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현장에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이 기록한 이후로 1000년의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1000년이. 그런데 성경은 1000년 동안 똑같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1000년 동안 이거 계속 달아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목사님들이 예수님 오신다 해도 재림한다 해도 1000년 동안 오신다 안 왔는데 언제 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설교도 못하게 만들고 성도들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이거에 대해 꽉 닫아버리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묻습니다.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때가 됐단 말이에요. 때가. 할렐루야. 왜? 지금은 흐름을 보니까 진짜 마지막이란 마지막.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목사님 듣는 성도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풀어지는 거예요. 열으란 말이에요. 인을 떼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뭐 지금 인을 풀어서 지금 제가 증거하고 내가 영적인 나팔을 불러서 여러분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86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기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니. 아멘.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약성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오신다는 게 언제 오시냐? 아직도 안 오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믿지 말라는, 믿지도 말게 만들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언제일지 모르니까 아예 신경 꺼. 그리고 우리한테로 와. 우리 식당으로 와야 구원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에다 관심을 집중시키고 어떻게 돈 많이 벌고 어떻게 자식이 잘 되고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에 가고 여기에만 집중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혼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쪽으로 말씀만 전하게 만들고 성도들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열리는 것입니다. 이걸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 신앙이 엉터리가 되는 엉터리.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해놓고 밖에 나가면 이빨 빠진 꼬랑이처럼 예수 믿는 티를 전혀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에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들을 때는 아멘인데 사건 상황 속에서 보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죄를 저지르고 모양만 주일날 교회만 올 뿐이지 오히려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인정합니까? 역시 달라 이게 아니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믿는 너가 어떻게 나보다 더 욕심이 많고 더 화가 나고 더 못된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디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온 그 사건 속에서 오늘 여러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여러분 제가 할 일이 뭐냐? 내 지정의를 얼마만큼 내려놓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상급은 심어야 되는데 심는 데 있어서 걸림들이 뭐냐? 내 지정이에요. 기도하세요.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그럼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데 뭐해야 내 지정이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헌신할 때입니까? 돈 벌 때죠?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해도 듣지도 않아. 그러나 하는 말에 내가 알기로는 누가 뭐라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놓고 자기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에 주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과 휴거는 믿으면 되지만 상급은 100%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으면 콩 심어야 콩이 나는 거예요. 그 심으려면 내가 절약해야 되고 절제되고 나를 다스려야 되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말,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이 내용이 딱딱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단단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소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이제 마지막에 대한 비밀이 확 풀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 도대체? 사단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수없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또 회개하고 마귀에 넘어갔습니다. 마귀에 물러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걸 그렇게 해도 또 나가면 또 마귀에게 넘어가고 그게 마귀 역사인지도 모르고 지고 나면은 마귀에게 졌네. 주여 용서해주세요. 마귀들과 싸우고 이거만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이가 못된 그 마귀의 종자 그 놈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냐. 민족을 힘들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내 생명을 지정을 초토화시켜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마지막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시작. 3절까지. 또 내가 보니, 또 보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시작.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랭이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게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물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인을 떼고 나팔을 부니까 무지개 뭐라 그랬어요? 깊은 음부인데 바닥이 있다 없다? 없다. 깊은 거기에서 무지개 열쇠 가지고 딱 따니까 그 속에서 황충이 나오고 연기가 나와가지고 세상에 하는 심판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거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거기에 대빵이 누구예요? 사단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듯이 사탄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요게 악한, 이게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모방의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11조 안 해드려요, 교회 꼬박 안 나가드려요 하면서 우리 오면 안 그래요 이렇게 유혹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그런데 마지막 시대 때는 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동안 세계를 휘젓는다 했잖아요. 그게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조종한 대로 역사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주를 통해 역사를 경영하는데 마귀는 모방의 천재니까 아담 하와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도 거짓 선자도 병을 고치고 이적을 해가고 바로도 이적을 해가고 모세도 이적을 해가고 그러니까 그 누군 그걸 보면서 신기하네 그럴 게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단 마귀는 영원히 주님이 지상재림하면 검을 가지고 온다면 검을 마지막 7째 나팔을 불면 이제 대접자에게 확 열리는 거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만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는 이미 지났고 우리는 그 시대를 걸어가고 있고 7 이래 중에 한 이래가 이런 이래 중에 한 이래가 마지막에 돼서 주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7년 동안에도 못살게 부렸던 극악무적인 핍박을 가했던 사단마귀는 적그리스도는 모든 권시자들은 펄펄 끓는 유황불에 무저경에 탁 가두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딱 가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가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위에 너무 줄였잖아요. 배고프죠. 그래서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화가 나잖아. 마귀가 모방의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되는 정도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원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면서 천한만국을 보면서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잘 보세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절하면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천하만국이 지금 누구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이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시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되찾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시대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지금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한일에가 남아있으니 이스라엘 민족을 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에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가 못 돌아오니까 7년 개월은 인지양 나팔장 대적장을 통하여 하늘 심판이 갈수록 세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 7 대적이 쏟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진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임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채식만 먹고 동물도 채식을 먹고 사자 곁에 가도 물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천년왕국 때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토끼가 사자의 호랑이 옆에 있으면 살아야 죽어요. 왜 떡이지? 사람도 죽이는 마당에. 그런데 천년왕국이 임하면 에덴 동산의 범죄 이전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오늘 여러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 자살할 이유가 없는 것이 주님이 마지막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또 사도에게 말을 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말하는 거예요. 찌렁찌렁한 음성이 뭐라고 해야 되냐?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서 두루마리를 달라 해라.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근데 그걸 먹으면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그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 10장에 있는 천사 손에 들려있는 내용이 뭐길래 입에는 꿀처럼 달고 배에는 쓸까? 그 내용이 뭐냐? 마지막이잖아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데 그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란 말이에요. 창조대로 감당하는 큰 환란이 임할 때에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국가가 막 회개하는데 핵심이 뭐냐? 우리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고백을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때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우리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를 죽인 것이 정말 죄입니다. 이거를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은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 가치가 없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쉽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고백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동시에 주님이 감람산에 할렐루야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거를 먹는단 말은 뭐예요? 꿀처럼 달다는 말은 이 심판은 오래가지 않는다. 심판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임한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나 배는 쓰다는 말은 그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는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내 사랑하는 민족의 사람들이 받아야 됩니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려워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더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을 근거하여 종교를 바꿔서 그래 교회 나가서 그래 사람 소리 휘둘리지 말고 성경을 들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인내하란 말이 인내하란 말이에요. 2장 3장에 나왔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핍박과 고난 속에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듯이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키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부활 휴거가 될 것이고 그분 앞에서 복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사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정이, 가치관, 습관, 풍속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사건과 상황, 사람, 사건을 통하여 내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내 돈에 갈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7대들에게 나오는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자아의 파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이거는 인지양 나빠 이건 유대인들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현상 속에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환란을 겪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그 환란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으니까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겨야지.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이기지 못한다고 못 쓰는 게 아니라 이길 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또 이기는 자에게는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나라의 모든 보호와 보물 누구 거예요? 내 것이죠. 이긴 자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도 지정이와 싸워서 이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믿음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과 가치관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또 같이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누구는 동선 어쩌고저쩌고 뭐 장문 쪽으로는 뭐 그렇게 다 알고 다 하더구만. 그 신앙 사람들은 그게 잘 믿는 줄 알고 지혜인 줄 아는데 오늘 여러분 그런 말 속에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해도 소용없어요. 성경대로 믿으시면 돼요. 성경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첫째 7년 대환란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거 감사하고 두 번째 들어가지 않는 만큼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7년 대환란은 그분들이 당해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운동을 하는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애국운동 왜 하는 것입니까? 어둠의 세력을 쳐내는 거예요. 쳐내야 된다는 거죠. 민족적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실력이 아닌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라 해도 안 왔던 것처럼 애국도 마찬가지예요. 강함으로 모여야 됩니다. 안 듣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처럼 애국운동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남들이 못 알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풀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 하나님이 허락하사 그 귀한 영생 주시려 그 약속 안에서 인성하고 하오니 우리의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전에 떠올라 귀한 생도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왔거나 은혜의 소나기 지금 흡족이네 구원의 흙탕물 흘러차고 주소서 주와 모든 게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왔거나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왔구나. 아멘. 이 시간 주의 한 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우리 2, 3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계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초라한 모든 민족인 면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민족을 선택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새 세상 나라가 세계 가운데 이끌리게 하리라.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생각하는 징계를 받으리라.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복음을 이었지만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극도로 싫어하는 동성에 빠질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본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죽을 통하여 징계 명령과 오색 세상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예수님을 징계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무상중대가 은혜를 버려라 독하기를 버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충분하게 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이기고 구원을 준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자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보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 죄값으로 2000년 동안 가없이 전 세계를 고통과 고난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원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불꽃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1948년 후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고른 백성이가 돌아오고 싶은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다니엘이 예언한 하루이를 통하여 임지야, 나팔지야, 대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가시는 이 역사 앞에 그때가 지냅니다. 수많은 권리선지자, 수많은 잘못된 사상가족 사람들이 비말하고 조롱하고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님이 공중에 가실 때 부활되는지 휴거가 우리의 소망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상에 가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투어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천국은 우리 아직에게 복을 누릴 것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배에서 죽은 것처럼 고난과 하나님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런 예수님의 한 비밀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믿고 있는 저희들 예수를 바로 믿고 제대로 믿어 말미암아 주님의 앞에 서는 그 오늘까지 들어가는 꿈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를 떠올리게 지고나도 예물을 사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구원해주고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까지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일치는 대한민국이 되시도록 우리 모두를 격식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것입니다. 7년 동안 환란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들은 주님 오실 때에 부활되든지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이래를 알아야 된 이유는 역사의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 의도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4만 4천 명처럼 두중이처럼 핍박과 환란 가운데 순교를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이 좋은 환경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주어졌사오니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정신 차려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오직 성경으로 기둥 삼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성교 한국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개종하시니 돈 들고 예루살렘 강에 일어나 또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보다 기뻐지고 우리 믿음 또 정보해 성공하니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나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리라. 구원의 불길 따라 성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역사의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전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북녘 땅 위에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역지 잠비아와 캄보디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